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듯 했는데 다시 세겜이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약 50km예요. 딱 3일, 더 빨리 걸어가면 이틀이면 걸어가요. 군인들은 하루면 걸어가죠. 그런데 그는 또 멈췄어요. 그렇게 걸음을 멈춘 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세겜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겜이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비록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는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도 했어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다 주겠습니다. 은 50세겔보다 더 주겠대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반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탈리온법이라고 했죠. 탈리온법. 그런데 그들은요, 할례라는 거룩한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수십 배, 아니죠, 수백 배로 복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주목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그 앞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앞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셨어요. 제가 창세기 19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자, 소돔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창세기 21장 18절도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는 그 하갈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쿰,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죽은 소녀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자, 오늘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어떤 상태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디나가 당한 일로 인해서 분을 냈는데 그 분을 참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어요.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이용해서 대학살극을 자행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고, 다른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치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 아들들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어떤 상태예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악취를 내고 있어요. 악취가 난다. 이 말은요, 바아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나쁜 냄새 풍긴다.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는지 제가 출애굽기 7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더라. 고기가 죽고 썩으니까 어때요? 악취가 나죠. 또 시편 38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취가 난다 이 표현은요,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죄로 인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합니까?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화장품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지금 죽은 시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장고에 얼려놓은 고기를 먹으려고 해동시켰는데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워서 그냥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생선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쿰!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야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자, 어떻게 살아갈 때 향기가 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게 바로 좋은 향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향기가 나고 있나요? 향기가 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향기 대신 악취 풍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썩은 냄새 풍기면서 향수만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온갖 종교적 언어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 향수 뿌리는 거잖아요. 멋진 믿음의 간증들로 냄새 덮으려고 해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감춰지나요? 냄새가 섞이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썩은 냄새는 절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악취가 나면 버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셔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악취를 풍기는 그 이스라엘, 야,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억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뒹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들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셔요. 쿰, 일어나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넘어져 있는 분들 있나요?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원래 그곳의 지명은 루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꿨어요.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장소 문제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을 보면요, 어느 순간서부터 야곱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느 순간서부터 야곱에게 이 단어가 따라다녀요. 자, 창세기 33장 17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대요. 자기. 세겜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자, 창세기 34장 30절도 확인해 보세요. 자,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요?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그들이 오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 모두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죠. 어느 순간부터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의 아들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조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다 나예요. 내 명예 때문이고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다 나 중심.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제 너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믿음 생활일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이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어떤 분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 참 쉬웠는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전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예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쉬웠대요. 왜?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퉁친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매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니까. 매일 나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더 행복하대요. 왜 더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자기 중심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중심의 삶. 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먼저니까.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기분이 먼저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즉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즉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가 뭐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첫째,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 우상이 뭐죠? 우상. 성경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을 보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는요,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외에도 야곱의 종들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 뒤에다가 물 떠놓고 좀 빌고 오신 분들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네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성경은 무엇이 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까? 탐심, 욕심. 여러분, 욕심이 물건인가요? 물건은 아니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숭배란 단순히 물건에게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우상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아마 빼기 시작하면 후딱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잠깐만 4절 볼게요. 4절, 다음 주에 볼 부분인데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우상 버려라 라는 말에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이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막 가지고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우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막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우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 기분, 내 감정 더 섬겨요. 우리는 내 경험 더 섬겨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알아줘도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 죽겠어. 모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요,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했으니까 전 정결하게 한 거네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무엇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죠?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해요.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요,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 그릇은 금그릇이다. 내 그릇은 은그릇이다. 나 이런 학교 나왔다. 나 집에 돈이 이만큼 있다. 나 차가 뭐다. 이것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다, 내가 은그릇이다,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늘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옷을 바꿔 입어라. 자, 운동복을 입으면요, 운동하고 싶어져요. 제가 새로 이제 운동 안 하다가 새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나 반바지 좀 하나 사줘요. 티셔츠 좀 하나 사줘요. 이러거든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어져요. 양복을 입으면요, 괜히 점잖해져요. 옷은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옷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결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바꿔 입어야 할 옷은 뭘까?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무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경우를 봐요. 분명 하나님 사랑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입술과 생각들로 다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옳은 행실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입게 되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우리 속회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며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쿵!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자꾸 그 손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도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손 잡고 거부하지 마세요.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중심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